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무슨 날이냐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지켜진 날입니다.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무엇의 피가 발라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진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다. 피가 발라진 집은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 날을 또 계속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 그것이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먼저 우리가 볼 사람들이 있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다. 사람을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들,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됩니까? 죽이려고 해야 됩니까?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에 붙들린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린 세상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연구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는데 유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욕망, 자기 계획을 추구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궁리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잘 못 죽이느냐? 백성들이 두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12 제자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뽑아서 가르쳤던 12 제자.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 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2 사도 중에 한 명. 그런데 그 가롯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어떻게 사탄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사탄이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위해 열심냈습니까? 자기를 위해 열심낸 사람입니까?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꿈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된다고 하십니까? 죽는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맞아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위대한 왕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뭐 이런 예수 괜히 따라다녔는데 내 이익도 없는데 내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따라다녔더니, 그러고는 마음이 야 이게 아니다, 예수가 아니다 하니까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쏙 들어왔습니다. 아 예수 괜히 따라다녔네,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익도 없는데, 이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넘겨줘서 죽여버릴까? 이러고 있습니다.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렇습니다. 5절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뭘 주니까 좋아합니까? 또 돈 준다 하니까 돈을 주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들을 모르게 안 볼 때 넘겨줄 찬스가 언제냐, 그 기회를 엿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악합니까? 스승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그곳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도요 사단은 욕하고 시험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어도 이렇게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어도 거룩한 치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해도 마귀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면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그런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래서 먹게 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9절에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까? 저 촌사람 갈릴리 어부들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들 유월절 잔치를 준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찬 장소를 누가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준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준비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준비합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가거라 베드로와 요한아.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냥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우리로 생각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이겠습니까? 여자이겠습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인데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면 눈에 팍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띕니다. 보통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가는데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니까 금방 눈에 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집에 유월절 잔치를 예비할 수가 있다. 거기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쓰임받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물 한 동이 이고 갔는지 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그 종 누구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물 한 동이 이고 가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했더니 그 주인도 또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 집 주인도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 같으면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 같은 12제자 이런 사람들이 잘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전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였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잔치, 그 거룩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잔치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그 잔치에서 뭘 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고 그러길 원했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는 그 예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기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나중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이 잔을 너희끼리 나눠서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잔 하나를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에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그 떡을, 그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그 은혜로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인데 영원합니까? 일시적이었습니까? 일시적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예수의 그 은혜를 기념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마라. 오직 너희의 구원은 이 보혈의 피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목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를 파는 자리,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함께 같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파는 사람이 좀 찔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귀한테 붙들려 있으니까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가 그래? 누가 그래? 그런데 다들 조금씩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 출세해 보려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영은, 이 마귀는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하고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오고 있습니다. 주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가치가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아버지가 끼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또 너희를 살리려고 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나이다.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가정이 정말 은혜가 넘쳐야 되겠나이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귀한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